오늘 새벽에 그 새벽 예배를 갔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잠깐 기도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와도 이 땅에 사계절이 변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고 변화무쌍하고 정말로 날씨가 흐리다가 갰다가 비가 오다가 눈이 왔다가 때로는 태풍 또 번개가 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나 여호와 뿐이니라 라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이 땅에서 나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고 아무리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아파트라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곰팡이 나고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그 자동차도 10년 이상, 그죠? 5년, 10년 타면은 10년 이상 타면 자동차도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슬고 그 또 뭐죠? 핸드폰.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은 그 핸드폰에 대해서 많이 또 애착을 하기도 하고 신상을 많이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이것만 되면은 다른 기능은 그렇게 유튜브는 어느 곳이든 다 되니까요. 예전에 그 폴더 그 핸드폰은 유튜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 네 가지만 저는 기능만 된다면 다른 기능 뭐 새로운 것 그렇게 크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그 기능이 복잡한 기계 같은 거는 또 오래 그렇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이 꼭 필요한 기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또 첫 구매를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만 보고 가격이 비싼가 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런 것은 저는 선호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보장이 된다면 또 가격 면에서도 너무 고가면은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핸드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예전에는 숏컷 그런 거 또 카카오톡에서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유튜브로 보면은 그 뭐죠?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무료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가끔 보기는 했고 또 7080 그 제 나이 또래에 가장 뭐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맞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들 또 추억의 팝송 같은 거를 이렇게 가끔 듣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어떤 것도 제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또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깊은 내 심령 가운데 뿌듯함과 행복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따뜻한 미소가 크게 박장돼서 하지 않아도 미소가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기쁨이 감사가 막 회복되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날마다 아침이 새벽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은 아니지만 또 말씀을 계속 유튜브로 주일 지난주 거 또 수요일 거 이렇게 말씀을 다운받아서 또 유튜브로 또 그 생방송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조금 또 쉼이 또 뇌를 또 쉬어줄 필요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간증 그 신앙인들의 간증 모음 그런 또 채널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분들의 신앙 간증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들으면은 또 머리를 또 식혀주면서 이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다 구입해서 또 읽고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읽고 보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들으면서 또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붙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간혹 베드로전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요한 그렇게 각자 고백을 했죠. 각자의 그 영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무식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모든 정말로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만큼 나와 상관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부르는지 그것이 곧 기도잖아요. 우리가 꼭 무릎 꿇고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워서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길을 가다가도 고백을 하거든요. 때로는 잠자리 자기 누워서도 하고 또 눈 떠서도 하고 세수 안 한 그 맨얼굴로도 하고 또 샤워하면서도 하고 주님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도, 선교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날에 과거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과 두려움, 우울증, 또 연약함, 무능, 가난 이런 모든 것 나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도 모자람도 못 배운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증거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길을 갈 때도 낮에 이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개념을 그 시간상으로 이렇게 따지기도 거의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란 개념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이웃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구든 사람을 만나는 순간까지는 아침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또 말씀을 공급받는 복음을 공급받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침이다. 시간상 그 아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로 스케줄,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일, 꼭 가야 할 곳, 꼭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내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점심, 낮 시간이죠 곧. 그럴 때는 낮에는 모든 사람 또 사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든 얼굴이 밝은 사람이든 몸매가 이쁜 사람이든 또 험악한 사람이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정치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볼 때 정말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말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정말 많아 보이는 그 사람, 또 말 안 해도 알고 또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심겨져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엊그저께 3일 전인가요? 만난 그분은 울분, 또 우라통이라고 하죠. 분노 이런 거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땅에서 소망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것까지 또 창조 원리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새는 공중을 홀홀 날아다니며 살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행복하죠. 안전하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만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평안한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 땅의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직 예수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완전 불신자 그 상태였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육신적으로 풍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만 그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너무 많고 항상 초조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후는 정말로 완전 딴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불안했던 거, 염려, 그런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모든 나의 실패, 또 어두움, 아픔, 그런 우울증, 공허함, 이런 것들을, 그런 의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모두 싹 사라지고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렸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울고 싶고 매일매일 걱정 근심에 쌓여있던 내게 매일매일 기쁘고 할렐루야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그 불평 불만 또 그 남을 비난하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또 성품은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 남에게 또 싫은 소리는 또 듣기 싫다, 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또 저의 그 이 세상에서 보면 착실하고 성실한 저의 성격이었는데도 행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에게서 자유를 해방 노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난 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평안, 참 기쁨, 참 소망이 제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참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저의 고백이거든요. 기도이기도 하지만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것 정말로 우리가 가끔 또 현실 면에서 현실 상황을 볼 때 예수님 믿는 우리 집안,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이런 회의가 들 때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나의 각인 뿌리 체질, 그런 또 쓴 뿌리,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잘 외워지지는 않지만 또 읽고 또 외우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또 사모할 때 또 예배를 향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정말 다윗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므로 그렇게 고백한 게처럼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놓고 정말 간절한 그 기도,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또 은혜를 정말로 놓고 정말 간절하고 그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주일 예배 그 내가 느끼는 그 응답과 그 내게 오는 그 강력한 그 메시지 또 내게 주시는 그 힘이 막강히 하늘과 땅 차이를 틀리더라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다이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일주일을 정말 주일 예배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정말로 너무너무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 지금 청년기에 있지만 28살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청년들은 인생의 그 고달픔, 인생의 그 쓴맛이라고 하죠. 고통,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문제로 여겨지겠지만 그렇게 우리 어른처럼 그렇게 뼛속 깊이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거는 아마 깊이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요즘에 하는 말이 정말 주일 예배 놓고 하루 한 번이라도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발견하게 예배의 가치, 주일 예배의 가치, 또 예배의 중요성 놓고 하루 한 번이라도 하루 3번이 안 되면 하루 한 번이라도 기도해봐라. 분명히 다를 것이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틀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아들이 그러는데 제가 아들 보면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결박을 해야 되고 범사에 정말로 감사할 때 정말로 어떤 문제도 감사로 뒤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행복을 정말 맛보면 좋겠다. 그냥 조금 기쁘고 조금 행복하고 이건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행복과 영원한 그 평안함, 기쁨, 소망을 맛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떤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기분이 다운되고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때그때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지 빨리빨리 진단을 해야지 그 어둠 속으로 그 사단한테 또 흑암에게 붙잡히는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또 단축되더라고요. 저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재작년에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우리 강단을 책임지시는데 한 3주 됐나? 수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단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루 종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 전에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저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듣고 싶어도 안 들리고 듣는 정도라면 하루에 한 번 겨우 들을까 말까,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 이상은 이렇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는 내 생각,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나의 지난날의 상처, 또 사람과의 갈등,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또 내가 듣기를 소원하고, 안 들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네요. 지금 정말 구원의 감사, 이것이 기본인데 구원의 감사가 저는 감격이 없네요. 하나님, 첫사랑 주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평안함, 하나님 그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그 자가 있거든요. 바로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개입하고 가족 간에 분열시키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공부를 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 마음이 정말로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지는지, 오늘 마트 가서 뭐 살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할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분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중이거든요. 공부하는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그거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집중력,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공부에도 성공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분열되고 산만하고 또 그러면은 공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를 했다면 정말 1등 해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드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고통받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어린 이렇게 랩런트들,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생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예쁘고, 참으로 또 부럽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또 은혜 받을 시간표, 구원 얻을 시간표, 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더 늦게 내가 70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28년 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 많이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게 되고 공감을 하지만, 막상 혼자서 또 자녀하고 또 포럼을 해보면은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사모함으로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오직 예수 되는 만큼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정리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고 제가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10일 전부터인가 이사갈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생각되어지는 대로 창고도 정리하고 또 안 입는 옷 같은 거 쓰지 않는 또 그런 그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정리하면서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재활용할 거는 하고 분리수거는 할 거는 하고 그렇게 거의 매일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했더니 지금 너무 집이 그 뭐라고 하죠? 아주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청소도 한 번에 하면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또 나의 그 내게 주시는 말씀 정리 또 주일이면 주일 또 수요일이면 수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그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 또 말씀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또 응답과 또 기도 제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연습을 하고 또 듣고 할 때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다 알아. 나 누려. 나 하나님 누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내 양심을 들여다봐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가,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들여볼 생각을 해보면은 내 양심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응답이 없다. 정말 말씀이 들어도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정말 멀리 천리만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복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또 찬양을 회복하기를 또 기도 회복하기를 예배와 회복하기를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분열시켜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 마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전도자와 나 사이, 목회자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자녀와 나 사이를 분열시키는 사단 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자녀의 변함은 없어도 자녀가 어제 하고 또 그저께 하고 한 달 전에 하고 별 특별하게 변함은 없지만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귀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게 이익을 주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 내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만 그 내가 흑암에 덮여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지 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또 어느 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또 목회자에 대해서 어느 만큼 기도가 나오는지 내 자신이 점검을 하면 자신이 또 진단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목회자도 해줄 수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좁혀나가고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로 날마다 정말 시간 분초마다 소통하고 또 나의 고민도
나의 문제, 나의 그 내가 풀어나가야 할 현실 문제도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래요. 집 문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으로 궁금해요.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만 과정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기도 방법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도 정말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꼭이다. 이 땅에 다른 것은 다 변하고 가짜이고 또 언제든지 또 놓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삶이 훨씬 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